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왕이라는 왕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사는 돌보지 않고 매일 잔치 파티에 막 춤추고 노래하고 여흥을 즐기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간신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왕 곁에서 비위를 맞추면서 막 같이 막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줍니다. 간혹 충신들이 다가와서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사를 돌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장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막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귀찮은 얘기할 거라면 가라고 이러면서 막 쫓아냅니다. 그렇게 이제 장왕이 3년 동안 부어라 마시라 흥청망청 시간을 보냅니다. 이를 지켜보던 오거라는 신하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하 국사를 돌보셔야죠. 이렇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쪽 언덕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무슨 새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니 장왕이 엷은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날지도 않았으니 한 번 날면 하늘을 찌를 것이고 한 번 울면 사람들이 놀라겠구나. 그러니까 신하 오거가 하는 말을 이 장왕이 알아들은 겁니다. 남쪽 언덕이라고 하면 초나라를 가리킵니다. 초나라의 왕.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는 이 장왕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 왕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충언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알아들었지만 왕은 모른 척합니다. 사실 장왕은 이렇게 나사 풀린 왕처럼 지내는 동안에 자신의 힘을 비축하고 있었고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분별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종이라고 하는 신하가 자기 목을 걸고 한 번 더 충언을 올립니다. 드디어 장왕은 오랜 침묵을 깨고 부패한 간신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인재를 세우면서 강성한 나라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불비불명,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던 새가 언젠가 세상을 놀라게 한다. 장왕의 침묵은 간신을 걷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침묵이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의 집에 흐르는 침묵은 언제 터질지 모를 아픔이 골마가는 침묵이었습니다. 2년 전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비참한 신세로 만들었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암논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 못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폭로를 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의 기강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죄는 죄를 막는 힘까지 빼앗습니다. 처벌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권세에 눌려서 분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역시 침묵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살롬이 어마어마하게 암논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입을 닫은 거예요. 아니 내 동생이지 어쩔 거냐고 막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다윗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 인간 저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면서 펄펄 뛰면서 막 다그치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역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할 암논에 대해서 다윗은 그를 처벌할 명분과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 길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좀 서먹해졌던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화나는 일이지만 다윗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암논을 처벌 안 하자니 압살롬 볼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낯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침묵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압살롬도 이제 자기 동생 그런 암논에게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도 흐르고 마음도 추스르고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 다가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 이 농부들이 하는 추수와 같은 날입니다. 의식주, 사람이 삶의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의식주가 중요한데 그 중에 옷감 재료 아닙니까? 양털. 이 옷감 재료가 되는 양털을 얻기 때문에 중요한 날입니다. 목동들에게는. 그래서 주변 이웃들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벌려서 그동안 이제 수확하는 모든 걸 이제 축하하는 이런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대접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초대하고 아버지도 같이 가자고 다윗에게도 아버지 같이 가십시오. 양털 깎는 날입니다. 했더니 다윗이 거절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가서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암논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서 흥겹게 즐긴다는 게 이게 내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암논도 내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는데 네가 초대하는 그 잔치에 가서 내가 어떻게 즐기겠느냐 했던 거죠. 이때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산된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 형 암논을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더 찝찝한 얘기예요. 아니 암논은 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 큰 잔치인데 아버지가 못 가시면 그 마지 형이라도 가서 축하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다윗도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잔치는 벌어지고 왕의 아들들이 이제 술에 취해서 흥겨워합니다. 압살롬은 종들에게 암논을 살해할 것을 명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겁먹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윽고 잔치는 무르익었고 압살롬의 신호가 떨어집니다. 종들은 품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결행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취하게 해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다면 아들 압살롬은 같은 방법으로 암논을 취하게 해서 복수의 순간을 맞습니다. 암논이 살해를 당하자 그 다윗의 아들들이 기겁을 하고 달아납니다. 사고가 터지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소문이 전해집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아들 깡그리 다 학살을 해버렸다 하는 소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번뜩 2년 전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한 일이 떠오릅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암논을 부른 거구나. 그리고 선지자 나단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겨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때 요나답이 위로랍시고 뭐라고 합니까? 다 죽은 거 아닐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누굽니까? 요나답. 이 암논에게 다말을 유인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뒤에서는 문제를 일으켰던 요나답입니다. 이렇게 해라. 다말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유인시켜라. 근데 지금 앞에서는 다윗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추측대로 기겁했던 다윗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기겁해 있었고 암논의 죽음 때문에 맏형이 죽었으니까 막 얼마나 또 슬프고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라인 그술로 가버렸습니다. 암논을 처벌하지 못한 다윗의 침묵이 이렇게 더 큰 참사로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침묵 또한 분노를 키우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응어리진 분노가 터졌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암논도 잃고 압살롬도 잃는 이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암논이 죽었을 때 받은 아픔이 차츰 가시면서 압살롬에게 품었던 노기도 풀렸다.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아들을 죽인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압살롬이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암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걸 이제 그 죽음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압살롬도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아들인 거예요. 이쯤 되고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을 문 밖에서 바라보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사연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게 되는 사건 3가지가, 하나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1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비유, 또 하나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그것을 찾기까지 찾는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3번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난 탕자의 비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가요, 그 앞에 2가지 비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길 잃은 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잃은 것이지 일부러 목자를 떠나내겠다 이렇게 해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이 길을 잃는데 목자를 그냥 버리고 그렇게 떠나지는, 어떻게 이렇게 풀을 뜯다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동전 역시 마찬가지죠. 동전이 어디 발이 달렸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만지고 있다가 동전 하나가 떨어진 거였겠죠. 그런데 3번째 탕자는 아버지가 아직 새파랗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건재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저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가 받은 유산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 아들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올 자격이 없는 아들인 겁니다. 제 거 주세요, 저 먼 나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낯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각각 다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이 3번째 비유, 3비유 모두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3비유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이 동전을 찾기 위해,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막 쓸어내면서 찾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가지가 모두. 이 모두가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이하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을 막 다정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거는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 시대에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하고 같은 레벨이야, 같은 동급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친밀함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아니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눈다고? 저 양반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야, 저 상종 못할 사람이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 이어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자기 분깃을 받아 떠난 그 아들은 돌아올 자격이 없듯이, 다시 아버지를 만나러 올 자격이 없듯이, 세일이나 죄인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식사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가갈 수 없지만,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기다리는 다윗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차이가 뭘까요? 압살롬이 가 있는 그 그술이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어쩌면 다윗이 돌아오라고, 괜찮으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비극이 자기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기에 그저 가슴만 아플 뿐입니다. 어쩌면 해질 무렵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압살롬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돌아오지는 않을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다윗의 왕궁 옥상이 또 어떤 곳입니까?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지켜보고는 자기의 죄악으로 무너진 그 순간 아닙니까? 그게 같이 겹쳐오면서 괴로웠을 겁니다. 다윗은 그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게요. 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뼈가 쇠하였도다. 바짝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다윗의 침묵은 그렇게 뼈를 쇠하게 했고 마르게 했던 거죠.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고 있는 분노, 화는 가뜩이나 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은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 엄청나게 괴로운데 말하지 않고 꾹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침묵이에요. 다윗의 침묵은 그런데 슬픔과 탄식으로 결국에는 터져 나왔고, 압살롬의 침묵은 원망과 증오를 키워서 살해라는 이런 폭발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망, 불안, 불만, 미움, 증오, 이런 것들요, 내가 참지 뭐. 참는다고 사실 그게 잊혀지는 거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붉어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몸살이 나고, 다윗처럼. 박완서님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나오는 오래된 건데요. 그 6.25 때 이 어머니가 아들을 잃습니다. 6.25 때 아들을 잃고 그 아픔을 이제 마음속에 콕 품은 채 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새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어요. 노인이 되었는데 이제 다리에 사고로 부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서 뭐 수술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정신이 약간 이렇게 마취가 혼미해진 상태에서 그동안 침묵하면서 살아왔던 그 아픔이 확 깨어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들이 이제 그 인민군들에게 쫓겨서 숨어 있었는데 아들한테 밥 지어주려고 밥을 하면 뭘 해야 합니까? 불 떼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떼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이제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그 굴뚝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발각되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들이 죽었다. 이런 죄책감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응어리 때문에 말을 잃고 잊어버린 채 살아갔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그때의 그 환상이 환각이 다시 막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염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염소를 어린애 정도 됐을 때 초등학교 아마 한 3, 4학년쯤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염소 심심하니까 염소 풀을 뜯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그 줄을 메고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면 자기가 이 염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당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막 어린애니까 막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줄을 이제 그러다가 줄을 놓쳐도 희한하게요. 어제 풀 뜯었던 장소에 가서 풀을 뜯고 있어요. 이 염소가.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줄을 이제 풀었던 줄을 다시 이렇게 하면 또 막 끌면서 자기가 먼저 그렇게 막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줄을 놓치면 이 염소가 자기 집 우리에 가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풀을 뜯는 동안에 뭘 합니까? 말뚝을 꽂아 놓잖아요. 염소 기억나십니까? 염소 말뚝을 꽂아 놓으면 줄은 한 좀 이렇게 길어도 말뚝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고개에서만 뱅글뱅글 맴돌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도 염소가 뛰어도 그 반경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염소가 말뚝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기만 하는 것처럼,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말뚝에 매여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말뚝 때문에 꼭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그런 거 우리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 말뚝이 하나 내 마음에 박혀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아프니까 버럭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관계가 차가워지고 식어진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말 한마디 꺼내면, 솔직하게 한번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일을 그 말뚝 때문에 차마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다가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손에 닿을 듯 말 듯 해결될 듯하고 회복이 될 것도 같은데 정말 내가 한번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한번 말하지 못하는, 다윗의 말뚝은 뭡니까? 자기 죄에 매여서 암논 처벌하지 못한 거죠.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원한에 매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내가 언젠가는 거기에 매여서 살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를 죽이는 일로 터지고야 말았죠. 나에게 말뚝처럼 박힌 가슴 아픈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더 쉽게 분노하고 더 자주 미워하고 더 크게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어도, 참 어려운 일이어도 고백하고 시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시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 있죠. 창세기에 야곱의 형 에서, 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은 괘씸한 야곱이 그렇게 그 짓을 해놓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이제 한평생 볼 일 없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갔으니까 뭐 쌍둥이든 뭐든 간에 형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빼앗아가서 달아났으면 이제 형 만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야곱은 용기를 냅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형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돌아가는데 저 앞에서 에서가 옵니다. 형 에서가 다가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멀리서 저 앞에서 보일 때만 보이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을 7번이나 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7번씩이나 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가까워지더니 서로 목을 어금맞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실은 안부가 궁금했던 겁니다. 사실은 형이 그리웠던 거예요. 에서 역시도 동생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나한테 그 짓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떠나기는 했지만 네가 그렇게 한마디 해주니까 내가 다 녹아내린다. 다 녹아내린다. 여러분 그렇게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랄 때는 지지고 볶고 막 정말 내가 형 할게 막 귀에 만져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밀고 당기고 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렇게 대판 한번 하고 나서 한 20년 넘게 헤어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형 내가 미안했다 그때.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다 풀리는 겁니다. 유산을 당겨받은 괘씸한 아들 아버지를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유산 다 미리 받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나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명분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서 돌아갑니다.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라고 아버지 나 아들이라 불러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라고 되어도 좋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종이어도 좋으니까 아버지 저 받아주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뭔가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감옥에 잡혔는데 바울을 만납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듣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인을 배반한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 만날 일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인 만났다가는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땅히 너에게 명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부탁한다. 오네시모 말이야. 오네시모 용서해줘.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지 않았느냐. 오네시모 용서해줘. 좀 봐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죄인이었기에 압살롬에게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죄의 말뚝에 박혀서. 그런데 죄가 없으신 주님은 그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화해를 말하게 하시고 용서를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얼마나 강조하셨느냐? 제단 앞에 예물 드리다가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예물을 다시 드리라고 하십니다.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말하지 않고 있는 침묵의 말뚝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는 나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화해해라. 관계가 풀려야
그리고 나서 예배해. 그게 먼저야. 그게 더 중요해. 여러분, 예수 믿고 얻는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얻는 혜택 중에 가장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게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 편안, 평안, 샬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평안, 평안. 예수 믿고 나서 편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나서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나를 둘러싼 주변의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꼭 이렇게 막 확 뒤집어지거나 막 좋아지거나 꼭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별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복 주실 때도 있고 또 더 힘들어지고 더 열악해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그 증거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풀고 오라는 거예요. 먼저 풀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배 받아줄게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관계에서도 용납하고 인정하고 때로는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작 말할 걸. 이 한마디가 사실은 하고 나니까 간단하고 쉬운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 말을 못하고 살았을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풀리고 나니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도 그랬다고. 사실은 나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침묵의 말뚝은 무엇입니까? 아프고 슬프고 서운하게 살아가게 하는,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이름, 떠오르는 그 이름, 그리고 그때 그 일, 우리 영혼을 시들게 만드는 이런 침묵에서 벗어나서 화목과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